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이 기다릴 대자에 이마림 그리고 절기절 이런 글자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렇게 4주 동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새해가 되려면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이 세상 달력이 아닌 이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소망일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가잖아요. 이 바닷가에 가거나 이 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일출을 보겠다고 이 밤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간 적이 있어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이 정동진에 새벽에 딱 도착해서 그 추운 바닷가에 딱 서서 이 해가 딱 떠오르는 그걸 멀리서 보니까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막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바닷가를 찾나 보다. 그렇게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동쪽, 가장 높은 곳, 가장 그렇게 해가 빨리 뜨는 곳에서 새해 첫날,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올해도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겠죠. 그렇게 일출을 보러 동해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산에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새해가 시작되는 자정 12시가 되면 이 종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종을 치죠. 제야의 종소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에 모여서 그 종을 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 교회력은 설렘이나 기쁨이나 소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와 설렘, 소망 이전에 꼭 거쳐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실 성경 자체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바로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창조되고 사람들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 이 빛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이 있었고 그 흑암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기다림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뜻도 기다려야 되고 광야의 세월도 지나야 되고 연단의 시간들로 견뎌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구원의 기다림이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대림절, 이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걸 알겠어요.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미 오셨는데 그날을 왜 또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이 세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결혼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로 18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돈이 생기면요,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 먹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도 이 돈을 마음대로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전에는 이 카드값을 메꾼다, 카드값을 내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거 메꾸느라고 좀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잘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생활 패턴도 똑같았거든요. 그냥 놀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놀고요. 친구들 만나면 맨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활 처음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 돈도 벌겠다, 뭐 자유도 있겠다, 그렇게 진정한 행복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나도 불안한가 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나도 살고 싶지 않다. 누가 나를 이런 생활에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야, 너 어떻게 하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 너 어떻게 하다 결혼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다 라고 그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을 좀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율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계속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끝간도 없이 나간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진짜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도 그렇게 18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의 이 막 나가는 삶을 좀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결혼을 그렇게 18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결혼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저는 매년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했던 그날을 매해마다 기념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혼한 이후에도 저는 종종 제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도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전히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과 결혼한 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매년 찾아오는 결혼기념일이 뜻깊을 수 있는 것처럼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기다림, 현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혼집에서 같이 살아요. 평생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평생 같이 있다라는 그 말이 1분 1초도 안 떨어지고 같이 있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직장에 가기도 하고요. 뭐 아내가 직장에 가기도 하고 둘 다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서로 직장에 가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남편이 없어, 나는 아내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 나는 아내랑 같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버려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급할 때 찾을 수 있고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화하면 되거든요. 영상통화하면 되고요. 뭐 잘 있지? 뭐 별일 없지?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대리인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는요, 이 회사에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 출장을 갔었어요. 주로 이제 경상도 쪽으로 출장을 갔었는데요. 뭐 짧으면 2박 3일, 보통은 한 3박 4일 일정으로 많이 갔었는데,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손에 뭐라도 사들고 갔어요. 제 아내가 먹을 걸 좋아했기 때문에 주로 먹을 걸 사가곤 했습니다. 뭐 그 동네에서 좀 특이하다 싶은 걸 사가기도 하고요. 뭐 케이크 같은 거 사갈 때도 있고, 뭐 특별한 게 없을 때는 뭐 하다못해 호두 과자라도 사갔거든요. 그렇게 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이 아내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줘요. 고생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 남편이 돌아오는 게 반가운 거죠. 뭐 좀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 같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뭔가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머리 위로 뭐 불이 쏟아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증발해 버리고 그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휴거 같은 그런 픽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요. 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결혼해서 계속 같이 살면서 잠깐 떨어져 있어도 계속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오랜 출장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와. 잘 갔다 왔어? 보고 싶었어. 잘 있었지?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당신 위해서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이제 더 이상의 출장은 없을 거야. 평생 당신하고 함께 같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곧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기념일의 참 의미를 모르면 그날은 그저 외식이나 하고 선물이나 챙겨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주는 날로 그쳐버리게 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탄의 의미,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닌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성탄절은 단순히 쉬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그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요. 이 놓치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놀라운 축복의 날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또 동시에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